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대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제의 말씀에 죄를 용서받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결의 규례 중에 이 시체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왜 민수기 19장이 이 시신을 접촉했을 때 여러 규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이 여러 가지 규정 속에서 정결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뭐 시체나 또한 피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은 시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시신 접촉했을 때 왜 그것이 부정해지느냐, 사실 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는데 이것이 왜 부정하냐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과 반대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마지막이며 또한 죽음이라는 것은 창조에 반대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체를 만짐으로써 부정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꼭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그 7일 동안에 여러 가지 정결의 규례를 통해서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부정하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해졌을 때 그 부정한 것을 씻어야지만, 그것이 뭐 시체이든 아니면은 어떤 혈류의 현상이든 뭐 다른 여러 가지 규정이든 어찌되었든지 간에 부정했을 때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정하여서는 정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정결의 규례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이스라엘을 얽매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정결의 규정을 통해서 그들이 깨끗하기를 원하셨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도록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정결의 규례, 복잡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께 아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부정해진 자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결의 그 방법을 다 행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경우가. 그것이 바로 고의적인 부인이죠.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죽은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0절 말씀에서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네가 고집부리니까 그냥 나는 네가 싫어. 너는 여기를 떠나야 돼. 이게 아닙니다. 13절도 20절도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그게 뭐냐? 모든 사람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이 두 사람, 그 소수의 사람을 내치라, 끊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의적인 부인은 그렇습니다. 모르고 하는 것은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부지 중에 우리가 부정해졌을 때도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정결해지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죄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가지 않는 게. 모르는 거는 알면 됩니다. 근데 알면서 안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끊어질지니라, 끊어질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주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요. 주님의 뜻을 알고요. 그 뜻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더욱더 경계하여서 말씀 따라 살도록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알지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더 열심과 수고함으로써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말씀, 그 순종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세상에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기에, 그 뜻을 우리가 깨닫기에 오히려 더 열심과 수고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또한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